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삶을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처해지는 사회 곳곳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이 혼합주의라는 말은 물론 여러 가지의 뜻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뜻은 서로 다른 원리를 가진 그 원리의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혼합하거나 또한 서로 대립되어 있는 것을 연합하는 것,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절충주의라고도 말합니다. 이 맛을 언뜻 듣기에는 매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혼합 가운데서는 연합이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매우 즐겁고 평화가 가득해 보이기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혼합은 근본적인 본질의 변화를 오히려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원색의 바탕을 둔 색깔의 아름다움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이 색들을 서로 마구잡이로 혼합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안개 속에인 것처럼 매우 환상적인 혼합적인 색상이 마치 더 세련된 색깔로 평가받고 있죠. 또한 옷이나 옷차림 그리고 액세서리 등등도 역시나 이것이 남자의 것인지 여자의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마치 성별이 모호하게 보이는 것이 마치 세련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있는 문화 그리고 음악, 미술과 같은 많은 곳곳마다 명확한 구분이 없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느낌이 마치 매우 현명한 그리고 독특한 기법인 양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합주의의 현상이 오늘 본문이 된 배경이 되는 고린도에 역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항구 도시로서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감에 있어서 이곳 가운데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였죠. 그로 인하여 이곳 가운데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 역시 끊임없는 혼합과 그리고 혼합으로 인한 신앙의 도전의 유혹에 찾아올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 성도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지 우리 한번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한 연합을 금해야 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이 말은 신명기 22장 10절에서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라는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말은 소든지 나귀든지 같은 짐승을 짝지어 논밭을 갈게 하고 종류가 다른 두 짐승을 같이 한 멍에에 매어 쟁기를 끌지 말라는 말이죠. 이것은 마치 수레나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좌우 바퀴의 크기가 꼭 맞아야 그것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지, 둘 중에 하나라도 바퀴가 다르면 나아가기는커녕 한 방향으로만 뱅뱅 돌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키와 몸짓과 힘이 각각 다른 두 짐승을 하여금 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고 가면 논밭을 가는 작업이 오히려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농사를 잘 지낼 수 있는 뭔가의 비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금지 명령에 있는 분명한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그 교훈을 간파하고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명령을 활용하고 있죠.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후에 일어나는 5가지의 질문을 통하여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의와 불법, 그리고 빛과 어둠, 그리고 그리스도와 무가치한 벨리알, 다시 말해 사단,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의 상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라는 전혀 상반적인 두 단어들을 사용함을 통하여 신자와 불신자는 결코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자와 불신자 간은 결코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불신자들과 매 순간순간마다 충돌하고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할 수 있는 대로 화목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신자들과 조화를 이루겠다고 하여 타협함으로 죄나 불의에 대해서 무조건 양보하고 타협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의미죠.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양보하여서 불신자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신앙적인 무너짐, 신앙적인 것은 결코 양보하거나 죄와 불의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14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여 불신자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며 행복관이 다릅니다. 그로 인하여 삶의 목표와 방식이 매우 다르죠. 하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의 목표와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오히려 계속해서 어울리다 보면 우리의 확고한, 아니 우리가 명확하다고 말했던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그 정체성이 상실되고 희석되기 쉽기 때문이죠. 마치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는 말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죄악된 마음이 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악한 연합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지키기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의 악한 연합이 아닌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기 위한 그런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올바른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와서 따로 있고 거룩함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거짓된 것을 믿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멍에를 함께 매지 않으려면 오히려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 중이라는 것은 앞선 말씀 1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불법, 그리고 어둠, 그리고 벨리알, 그리고 우상이 있는 곳이자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성전과 우상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런 혼잡한 곳 가운데
온전한 말씀이 아닌 매우 섞임으로 인하여 흙탕물과 같은 곳이 돼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삶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혼합된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거하는 이곳 가운데 나와서 따로 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큰 문을 쫓아 넓은 길로 가고 있지만 정작 나는 적은 문, 협착한 문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교회 바리새인의 전통에 온 열정을 다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회심한 후에 자기에게 유익하였다 말했던 모든 것들을 다해로 여기고 다 버리고 오직 따로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잘못 믿는 자들과 명예를 함께하지 않으면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그들에게 떠나면 우리에게는 외로움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여 주십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17절 뒤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 두루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신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에 대한 방법으로 이어지는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바울은 지금 7장 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그래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자 책임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곧 원동력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보통 두려움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벌벌 떠는 위축됨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 두려움을 뜻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무서워서 공포에 떠는 상태가 아닌 도저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을 직면하였을 때 느끼는 놀라움,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움을 뜻하는 단어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갖는 경외심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을 더럽게 하는 온갖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참된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먼저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